P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y. 사사기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청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믿고 아멘하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속해하지만 되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기억치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근본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제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으사 오직 성령님 홀로 저를 통해 일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심령과 영혼들이 회복되고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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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영적 공기를 바꾸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 우리는 영적 공기를 바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인생은 가는 곳에 영적 공기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존재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갈 때에 귀신 존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별다른 말씀 안 하셔도 귀신들이 발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로서 영적 공기를 변화시키는 자의 삶이죠. 저는 오래전에 존재만으로도 이 영적 공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저희 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농촌 교회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반 메고 막 열심히 노동하는 그런 농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농어촌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갔는데 강원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심기일전하여서 거의 일주일의 시간을 구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날부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곧 그치겠지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오고 결국 넷째 날까지 종일 비가 왔습니다.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는 열심히 해갔는데.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되는 거냐? 우리 뭐 하러 왔냐?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막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말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뭐 좋은 일 하러 가가지고 비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그냥 내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강원도로 날라오셨습니다. 셋째 날 저녁인가? 근데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헤매면서 막 힘들어할 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기타를 딱 잡으시더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간인데 왜 힘들어하냐? 우리 예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목사님의 존재가 크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다툼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고 강팍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존재로 또 우리가 하는 말들과 태도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강팍한 세상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영적 공기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가니까 좋은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갑자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 충만한 예수님과 같은 영적 공기를 바꾸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손집사님의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값진 기도인데요,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예,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본질, 확장, 돌파. 본질, 확장, 돌파. 본질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더 거세게 이 세상을 흔드십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십니다. 왜 진동하시냐면 견고한 것,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은 다 무너져 없어지고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건축한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본질적인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땅 위에 속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다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중요하지만 유한해요. 하지만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본질 위에 서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반기에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기도가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더욱 오직 본질 위에 서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 사사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무려 400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하면서 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준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들어가면 그 땅의 것들을 다 멸해라. 그 땅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변질시키고 타락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것들을 다 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죄가 너무나 가득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주심과 동시에 그 일은 곧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참으시다가 심판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가 많냐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죄가 많습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죄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은 그들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있고 그들의 문화, 예술, 건축, 무역, 정치, 경제 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매우 풍요로운 선진 문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거하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일반 시민으로 인정받으며 산 게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가축을 다루는 사람들을 부정히 여기고 천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허락받죠. 그곳에서 가축들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대받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왕들이 이집트에 등장하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이집트가 거대 문명이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 문화를 누릴 수 없고 종으로 오히려 그 거대한 나라를 지탱하는 학대받는 그들의 노동력으로 그들의 고생으로 노동으로 이 거대한 문명을 지탱하는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집 없이 광야를 유리방황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은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매우 뒤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건축 기술이 없어요. 무언가를 만들고 개발하는 이런 문명이 한참 뒤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꾸 가나안에 유혹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배경으로 봐야 됩니다. 선진 문명이에요. 그들과 타협을 하면 너무나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이 있고 그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그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본래 섬기던 그 바알, 이 종교는 육체적인 쾌락도 함께 선사하는 종교였습니다. 바알의 산당에는 언제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거룩한 매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식 가운데 그러한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종교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쾌락까지도 만족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유혹당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것, 그래서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앞선 문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왕이 있습니다.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 철병고 900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철병고 900대. 사사기 4장 3절 읽어주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철병고 900대,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시대로 완전 전환을 했어요. 그들은 철을 다루고 철을 가지고 그 병거를 말을 앞에 세워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강력한 병거를 만든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후기 청동기 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철을 잘 다룰 줄을 모릅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억누르고 속국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 위협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또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극에 달하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읽어주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은 힘들긴 하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못 살면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POG 윤대서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돈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단 한 번도 돈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해야 하나님을 부르짖어 외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부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는 싶지만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가면 철병거 900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입니다. 당시는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고대 사회입니다. 여성은 취약계층이고 때로 무시받고 차별받는 계층이었어요. 드보라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한 여성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어떻게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통틀어서 여선지자는 총 4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사사들 가운데 다 흠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을 사용하시지? 라는 퀘스천이 붙을 만큼 때로는 타락하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사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사용하신다고요. 이러한 의문점을 갖는 사사들로 가득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사만이 구별되어서 그런 흠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어떤 그런 흠이 있는 행적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여선지자였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시대는 완전히 어둡고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드보라 위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이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 대명사로 이스라엘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유명한 사람이죠. 왜요?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영안이 열린 자였고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둔한 백성들이 다 드보라에게 나와 묻고 부탁하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영성,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하늘로부터 권위가 주어져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힘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권위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의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바락 장군을 붙이세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이끌고 있는 군대는 사실 이 가나안 군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멸이에요. 나가면 철병거 900대가 몰려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하늘의 전략,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4장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이 배경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볼산 위에 서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볼산은 어떤 곳이냐면 다볼산 밑에 기혼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곳이 많아요. 강이 물이 흐른 흔적은 있는데 평상시에 말라 있어요.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1년에 몇 번 안 와요. 그런데 비가 한 번 오면 비가 딱 내렸을 때 물이 흐르다가 또 금방 다 스며들고 증발하고 그래서 그 흔적만 있는 거예요. 기온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메마른 땅 같아요. 평지 같죠. 그런데 이 기온강의 특징은 비가 한 번 오면 이제 물이 갑자기 흘러 넘치는데 이 일대가 진흙탕으로 뻘밭이 되는 곳입니다. 뻘밭이. 그래서 하나님 다볼산 위에 서라 하시는 거예요. 다볼산 위에 진을 치니까 당연히 이 가나안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우습죠. 이스라엘 군대 자만하고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기온강으로.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비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순식간에 진흙탕 뻘밭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철병거가 뻘에 빠지죠. 그러면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만하고 전쟁에서 가장 큰 취약점 뭐예요? 교만, 자만. 당연히 이기는 게임. 그런 마음으로 몰려온 그들의 철병거가 다 그 진흙 뻘밭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 흔적이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5절에 가면 막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아니 말이 있고 병거가 있는데 왜 내려서 도망을 쳐요? 예, 그 병거가 쓸모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그냥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야 되는지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스라가 결국 도망을 가는데 헤벨의 집 야엘의 아내, 원래 평상시에는 친하게 지내던 가문이에요. 누구랑? 이 시스라, 가나안 사람들과. 그래서 그 집에 몰래 숨어들어서 숨어 있는데 그 야엘의 헤벨의 아내가 그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적군이었던 것 같은 사람까지도 이날 이스라엘 편이 되게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드보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2004년에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0년을 예측한 보고서가 이제 공개된 거예요. 16년 전에 올해 2020년을 미국 정보 당국이 예측을 했는데 내용을 공개한 이유가 뭐예요? 많은 내용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뜻이죠. 정말로 신기하게 올해를 마치 살아가는 사람이 알려준 것처럼 내용이 맞아떨어져 가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 위기,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 세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가 급부상할 거다.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지금 이루어졌죠. 놀라운 것은 당시 2004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이 핵을 갖게 될 것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 핵을 장착하는 기술까지도 2020년이면 북한이 갖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거대한 대륙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졌지만 2004년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당시 중국 우습게 알았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 우습게 못 보죠.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고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지 지금처럼 미국과 이렇게 무역전쟁할 만큼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20년이 가면 정말로 중국이 경제력이 그만큼 급부상해서 이제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힘이 연약해지는 미국이 다시 우리를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트럼프가 그때 대선에 나올 기미도 안 보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하는 말들을 이미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그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 2040년, 2060년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도 그때가 가면 정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한 기사를 올렸죠. 다 보셨나요? 제노봇? 다 보셨어요? 안 보신 것처럼 말씀. 네. 이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슈퍼컴퓨터가 디자인을 먼저 해주면 컴퓨터가 디자인해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세포를 이렇게 분할하고 재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포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돼 있어요. 어떻게 커가야 되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능과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이 세포 안에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벌몬트 대학교 연구진이 지난주에 발표한 겁니다. 생물 로봇이죠. 생물 로봇. 아프리카 개구리 세포를 띄어다가 사람들이 컴퓨터가 디자인해 준 대로 그거를 다 이게 재조합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과 모양대로 이제 자라가는 세포가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냥 스스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고장이 나면 사람이 고쳐줘야 되는데 이 세포는 스스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 피부가 상처가 나면 스스로 치유되죠. 그것과 같이 자기 치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다 완수하면 이제 죽어버립니다. 사망을 하게 돼요, 세포가. 그러면 폐기물이 안 나와요. 플라스틱도 안 나오고 고철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의 각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분해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생물 로봇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나 등장하던 내용인데 이렇게 빨리 그 연구 결과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게 유튜브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영상들을 봤는데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다시 재조합을 하면 사람의 생체, 이런 장기들이 이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고 혈관 안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세포들을 프로그래밍해서 혈관 안에 집어넣으면 혈관 기능 그 질병들 다 잡고 이런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컴퓨터가 빠르게 발달해서 이제 이미 인간의 물리적인 힘을 따지면 당연히 기계가 훨씬 파워풀하고, 그리고 지적인 능력까지도, 학습 속도도 훨씬 빠르고 지적인 능력도 이미 기계가 인간을 초월했습니다. 알파고, 옛날 알파고입니다. 그때는 이세돌이 한두 판 이겼는데 지금은 아예 못 이깁니다. 왜요? 그 지난 1년 사이에 알파고가 완전히 새로운 그 능력을 갖췄어요. 이제는 아예 게임이 안 되죠. 붙이지 않습니다. 게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기능을 다 대체하는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은 늘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 그 건축 기술, 성벽을 쌓고 건축을 하지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고 도시 문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기술 문명과 도시 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려요?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너무나 편하지요. 제가 부천에 우리 주남교회 시작하면서 부천에 처음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부천도 살만한 곳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다 있고요. 정말 이 도시라는 곳은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런데 그 바벨탑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명성과 인간의 영광을 쌓아 올리는 이런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는 소식들, 미래가 이러한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다 우리에게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정말 소망과 같은 소식이 열려서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고, 많은 도움을 입고 우리가 편리함을 힘입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람의 영광,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살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유혹이,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본문에 가나안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사방이 둘러싸아서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고 나 자신도 지켜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까요? 그것은 철병고 900대가 있으니까 우리도 철병고 900대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세상 군왕들과 테크놀로지, 과학 문명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다른 것은 지적 능력, 물리적인 능력 다 우리를 초월합니다. 단 한 가지는 따라올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바로 이 본질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세상이 만들고 있고 이러한 과학 문명이 디자인해서 만드는 제노 이런 것들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기의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이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피할 길이고 세상을 이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성이 영성.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막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앞서가야지, 뭐 해야지 자꾸 세상만큼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성입니다.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겉모양은 있지만 정말 이 본질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아멘. 이거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본질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영성의 본질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 드보라와 같은 자들로 구별되어 정말 드보라와 같은 우리 주나님 교회, 드보라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두움은 강력해지지만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2번 시작. 살아있는 기도가 본질이다. 아멘. 살아있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예.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회복되어야 할 특권입니다. 곧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본질이에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내 모습, 내 마음, 내 태도, 내 언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 본질이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가로 2번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날의 시대는,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부음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육으로 흘러버리고 육신에 원하는 대로 시대의 조류를 따라 그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제 윤대성 목사님께서 POG 예배 때에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시는데, 말씀의 법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들려지고 않는 것 같지만 지식에 머물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되돌아서서 잊어버려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제가 윤대성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똑같은 제 설교 듣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라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듣는 것만 많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이게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속사람에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귀로 들려지고 머리로 들려지고 교만해지고 행할 수 없고.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2020년 되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의무나 형식을 뛰어넘어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양식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고 권위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껍데기는 무너집니다. 껍데기는 무너져요. 핍박의 때가 오면 껍데기는 무너져요. 어제 POG 예배 끝나고 그 동서남북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이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모셔서 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연길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때 1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20명 남았대. 20명. 완전 교회들 다 문 닫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형식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누가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 30명 교인이 남아있어요.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네,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겠죠.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는 본질을 세운 사람은 집안에서도 골방에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과 열린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맞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있고 본질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은혜 받죠?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북경 그 시온교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결국 문 닫고 다 훌훌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많이 서바이벌 못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핍박의 때를 대비해서 셀교회로 다 사람들 훈련시키고 막 준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시진핑 정권에 불복종하고 교회가 문 닫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2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에 따지고 보니까 3분의 1도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니까 정말로 이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제자다. 할 수 있다. 핍박이 와도 홀로 할 수 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위해 서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큰 3번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은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배우 하정우가 있는데 하정우 씨가 매일 3만 보를 걷는데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놀랍죠.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루 3만 보를 매일매일 걸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하정우 씨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결정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법이래요. 결정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면 못해요.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있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고민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고민해야 돼요.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으면 고민해서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본질적인 영역은 고민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 여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 차려. 해야 돼. 네. 나를 깨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정우 씨가 참 대단해요. 피곤하다. 걷자. 나간대요. 우울하다. 죽겠다. 걷자. 나간대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 영역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고민하면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야 됩니다. 특히 본질적인 것들은. 왜 고민합니까? 고민하는 순간 하지 못할 이유가 생기고, 고민하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리스트가 그냥 쫙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지 안 올지 고민 안 합니다. 왠지 아시죠? 제가 안 오면 어떻게, 네. 제가 아마 어느 주일날 하루 갑자기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올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와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잘 안 될 때나 충만할 때나 좀 아닐 때나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인 거니까. 아멘.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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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2번입니다. 매일 고정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구별되어 쓰임받은 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결은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들을 매일매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노아 방주가 그 한 가정을 구원하는 노아 방주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매일매일 나무 자르고 나무 밀고 망치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노아 방주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 몸부림은 다른 묘수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본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안 돼요. 내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네. 물론 우리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길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꼭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을 하면 뒷수습하느라 이제 힘들어요. 뒷수습하느라.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고, 특별히 여러분 하루에 일정이 있잖아요. 아침에 그 일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기회가 열리고, 그냥 그날 나에게 주어진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가로 3번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몸부림치세요.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린 아기가 배고플 때 어떻게 울죠? 죽도록 울죠. 네, 네. 어린 아기가 배고플 때 엄마를 찾는 목소리 다해서 웁니다. 엄마가 안 주면 안 돼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여를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우둔합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그렇게 주여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한번 주여를 해도요, 말로만 주여주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절박함으로 주여 부르며 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통성기도는 기도가 열리는 방법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부르짖어 마음을 다해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세요.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연습하세요. 기도를 연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 4번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람은 참 풍요로울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힘들 때 찾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때가 임박하니까 강력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막 여호와를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의지해라. 너 나에게로 와야 산다. 라고 하시는 초청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육신 가운데 빠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악순환 가운데 왜 빠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 날 찾으시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수단 삼으세요. 내 인생은 아직 평안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고통이 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고통이 오기 전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희석 목사님께서 부유한 자가 결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 다가가라. 그러니까 자발적 고통의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자발적 고통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 고통입니다. 시간 너무 힘들죠. 시간 내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자발적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라고 뭐 체력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합니까? 자발적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 시간, 우리의 체력, 재정 다 그래요. 다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발적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아멘. 늘게요. 주님 안에 살아있는 기도로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주목하세요. 눈여겨보십니다.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세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예,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있는 기도가 내 본질임을 기억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골방과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비치는 교회 인생 우리의 가정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철병과 900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거센 그 공격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질에 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여 나를 만나소서.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에게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